오늘 저는 말씀을 일용할 양식 아침에 했던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끼리 얘기할 때 금요일 온세대 성령 집회 때는 일용할 양식에서 한 주간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메신저가 은혜 받은 메시지 또 내게 주신 메시지를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일용할 양식에 돌아가죠.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정말 사면 초가에 몰릴 정도의 그 긴박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장씩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제 의도와 여러분들의 아멘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랬었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장씩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용할 양식,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유튜브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서 어떤 뭘 듣고 설교를 듣고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하루에 한 장씩,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기만 한다면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이 없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역이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1년에 한 10번 정도 해외 나가잖아요. 참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되고 발전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일용할 양식 할 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8시까지 기도하고 8시부터 9시까지 말씀 준비하고 또 9시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스태프들과 함께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10시 반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10시 반부터 또 사역자 미팅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가요. 그러면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정작 스태프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점심 먹고 오후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역이 있는데 어떻게 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용할 양식을 빼놓고 사역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역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제 3차 일용할 양식 창세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어떤 기름 부으심 있는 모임이 있다, 어떤 뭐가 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연습이 우선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길 원합니다. 노아가 누구인가? 오늘 7장 1절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아멘. 이 세대 가운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 경건한 목사가 되고 또 목사 가운을 입고 신학 박사 가운을 입고 장로 가운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의로운 것일까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세속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의로운 인생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왕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 당시에 이방 신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었거든요. 우상의 제물로 내 인생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 다니엘처럼 노아도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네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노아는요, 오늘 말씀 7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9절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16절 말씀도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끊임없이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성직자인 저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요일 양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를 건졌던, 이 모세를 담아서 생명을 보호했던 갈대 상자가 있죠.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테바트라고 합니다. 테바트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같은 히브리어로 쓰이는데요, 모두 다 물을 통과해야 되는, 물의 위협에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와 방주도 역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 진과 역청을 칠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정확히 보면 나무 진과 역청을 칠해요. 노아의 방주에서는 역청을 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갈대 상자에 들어오면 안 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역청을 칠해야 되는데, 그 역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속화가 들어올 때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메신저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오면,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그 역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되어서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 같은 말씀으로 설교가 아니라 말씀 자체만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뽑아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DNA 처치 리더들은 자기 생각으로 DNA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블 멘토링을 DNA 가족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에 근거해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전 캠퍼스가 선교지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부르심과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의 DNA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야 된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야 된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야 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14년째 왔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보다 지금 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냥 비리비리하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느껴요.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3년 전보다 저는 많이 성장했더라고. 별로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난 내가 느껴요. 그리고 3년 뒤에 나는 더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장씩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과 내 시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뭐가 약하냐면 순종이 약합니다. 맨날 기도는 해. 맨날 기도를 하는데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못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안전지대가 흔들리니까 기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해. 아니요, 어느 순간에는 기도했다면 주님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이제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들이, 이 군대들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쭉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을 때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만들라는 비전을 주셨을 때가 500세입니다. 500세. 그리고 홍수가 난 게 600세예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 할 때 우리 그 이호건 집사님이 그 나눔을 한 다음에, 메시지 나눈 다음에 테이블별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2명, 3명 정도 발표를 하는데 이호건 집사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출장 와서 잠깐 일용할 양식 밥 사고 갔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인내하셨다 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홍수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도 대단하지만 심판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 대단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싹 쓸어버리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볕에 100년, 10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만들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반대와 비웃음과 조롱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계시를 받은 사람은, 정확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비전의 힘에 의해서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비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연약해진 노아의 마음을 그 계시가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 이끄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향한 마지막 때의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이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특별히 살려내기 위해서 전 세계 대학교 앞에 1000개의 대학교를,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자 목표이다. 어떤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이스한 교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 받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1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두려워 떠는 아이처럼 두려워하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곧 홍수가 오리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이 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를 붙잡았는데 그게 뭡니까? 곧 홍수가 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곧이 100년이 됐어요. 10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또 이게 쭉 보면,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그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저희가 이번에 에즈벨이 가서 찍은, 에즈벨이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아크 인카운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문하고 전 세계에서 오는 곳인데, 저희가 백 목사님과 함께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게 지금 그 실물로 만들어 놓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주의 모습 그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300규빗, 약 155m, 너비가 50규빗,
26m, 높이가 30규빗, 15.5m. 3층으로 만들었어요. 현대의 건물의 4층보다 더 높은 수준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어요. 이 방주 만드는데 100년 걸렸어요. 100년. 100년.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밤낮으로.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 가요, 홍수 시작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회를 주잖아요. 홍수 심판하기 전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가라고 했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있으니까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쳐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시간부터 나오기까지 약 1년 10일 정도 걸렸대요. 1년 10일 정도. 그러니까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있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여러분, 저희가 찍어온 사진 있죠? 사진 한번 돌려줘 보세요. 다음에 한번 2월 달에 2027년 2월 달에 애틀란타에서 다시 부흥회가 있는데 뉴욕으로 가서 집회를 하고 집회 끝나면 우리 팀들이 뉴욕에 합류하고 또 뉴욕에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한 10시간 정도 가서 켄터키에 가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채플, 특손 이런 거 하고 같이 기숙사에 있고 노아의 방주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돈 거리 가서 노아의 방주를 투어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1호점이 거기 있습니다. 박물관 거기 참석해서 먹고 그리고 아틀란타로 한 또 7시간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집회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박물관이 거기 있어요. 거기 또 같이 보고 같이 교회 집회 섬기고 이렇게 오는 여정으로 비전 트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가 아니라 비전 트립. 그래서 운전 잘하는 장년들 2분을 딱 뽑을 겁니다. 드라이버로. 왜냐하면 14시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을 횡단하면서 잘 섬기고 10대들, 20대들에게 비전을 전수하고 이렇게 할 텐데 사진 보셨다시피 노아의 방주의 실제 크기와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쭉 보세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디테일하시다. 너무 디테일하시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노아는 순종했을까? 그리고 제가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영상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1년 10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냥 속도를 내기 위한 방주가 아니라 물에 안전하게 떠 있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혀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영상으로 잘 설명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영상 찾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이 많은 이 항공 선박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노아의 방주가 기가 막힌 걸 하는 거예요. 이 풍랑과 파도에도 휩쓸려 가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우리의 지식보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무한자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제한자이고 우리는 유한자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가문이 좋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홍수 심판 가운데 저주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고 누군가의 눈에는 실수투성이가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그 아픔들, 쪼개짐들, 나뉘어짐들, 상처들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은 각 몸의 지체들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이 방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법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AI 시대가 됐고 AGI 시대가 되었지만 지난 어제 우리 박현식 집사님이 이 킹덤 바이블 칼리지와 우리 스태프들 앞에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AI에 대해 강의를 부탁했어요. 근데 30분 동안 강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체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이 막 끝나자마자 진짜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AI 시대가 되고 AGI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크게 하시겠어요? 이것이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되기 원하십니까? 예, 우리 오메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AGI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 오메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노아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한 5가지로 노아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요, 질서 있는 순종을 했습니다. 질서 있는 순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질서 있는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확립이 돼야 돼요. 질서 있는 순종이에요. 내 나름대로 순종하는 게, 내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구체적인 순종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높이를, 길이를 300규빗으로 하고 너비를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를 30규빗으로 해라. 방주를 만들 때 재료는 잣나무로 해라. 그렇죠. 높이는 3층으로 해라. 그렇죠. 아유, 주님 4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주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3층, 내 혼자 3층 하면 너무 힘든, 딱 봐도 100년이 걸리는데 한 층 빼면 한 70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3층 하라면 3층 하고, 아멘, 크게 하세요. 3층 하라면 3층 하고, 길이 이렇게 하라면 길이 맞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의 순종은 구체적입니다. 작은 일까지 순종해요. 작은 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 번째, 노아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또 교회 오셔서 그 잔디를 딱 이렇게 그 제초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년 해보세요. 제가, 그런 우리 스태프들이 장로님께서 오셔서 제초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 있는 교회. 근데 100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응? 진짜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될 때만 순종하잖아요. 우리는요, 이해 안 되면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면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합리성이 없을 때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오메가 교회는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오메가 교회는 킹덤 컨퍼런스 못했어요. 개척 1년 차 때 킹덤 컨퍼런스라는 걸 시작했거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니네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 교회 생각해, 이 말씀 한마디 딱 듣고 그냥 시작했거든요. 돈도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도 없지만 더 없을 때,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예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윤학열 감독님 말씀 기억나세요? 기가 막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땅을 로케이션 하시고, 예? 사람을 캐스팅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캐스팅하는 기준이 뭡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봐도 그것도 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노아 시대 때도요, 노아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말 잘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만큼 순종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중요한 기준은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이 세서 내가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막 충성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끌어올라.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에 동조해주지 않거나 뭔가 좀 이렇게 지지해주지 않거나 다르게 하면 막 뿔딱지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조롱과 비난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욕을 먹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가? 노아는 이거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사역에 동조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토요일 날 청소해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이삭거리 부가가 안 나오면 유동훈 집사는 화나더라고요. 유명한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카작에서 보니까 그들은 하루에 5번씩 호텔처럼 청소하더라. 이걸 가서 본 거예요. 또 유동훈 집사님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키즈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아니면 작은 청소를 하고 디아코니아를 하고 사역을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지지해 주지 않고 하면 우리는 서운해하고 그 일로 시험 듭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외쳤으면서 어느 순간 사라져. 그렇죠? 이게 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확립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은 황성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제초 작업을 한 것은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어허, 장인기 장로 대단해. 황 목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 대단해. 아니 그냥 천군 천사들에게 넌 뭐하냐, 박수 쳐라 빨리. 몽골에 있는 장성택 선교사 축복해라. 손주 지유 튼튼하게 살아도록 빨리 응원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목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상급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 안 만났으면 지옥 갈 존재지. 내가 누구긴 누굽니까? 저주받을 존재지. 에?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누구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순종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결단을 딱 내렸습니다. 이건 아주 개척할 때부터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는 아니다.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6만 한 번째 교회는 별 관심 없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소중한 교회인데, 다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과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 안에 있는 목사이지만, 어제 우리 함해노회,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섬겨드리고 또 선물 드리고 용돈 드렸어요. 그 대전에 계신 목사님들 120분 정도 매년 하다가 함해노회, 저희가 속한 노회에서 소문 들으시고 우리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노회에 계신 어르신들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섬겼는데, 여러분, 좋은 교단 안에 있지만 그러나 종교화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말자.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이 힘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순종,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에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결국은 순종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 교리적인 순종,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노아는요,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실까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저급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오메가라는 방주를 함께 지어갑시다.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우리 오메가 방주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제 혼자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어제 박 집사님 AI 강의할 때 들어보니까 어떤 한 10대 아이가 인공지능과 상담하다가 자살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인공지능 회사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속화의 바람이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이제 삼키기 위해서 엄습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할렐루야,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둘러싸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고, 우리 키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혼의 반발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혼의 반발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광고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밑에 1층에서 그레이스 채플에서 금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유는 세계로 금난교회 여리고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일 그 7월 첫째 주에 함께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DNA 처치 리더들과 이번 주 광고 나갈 텐데 DNA 처치 리더들과 함께 세계로 금난교회 여리고 기도회 탐방을 갑니다. 금요일에 새벽 5시까지 하는. 그렇기 때문에 1층에서 백사랑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행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7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이 계속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이 돌아간다면 사실 이 교회가 건축되어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 프레잉 처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실이 운영되어집니다.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또 1시부터 2시 반까지 또 진행되고 7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갔고,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세상에서 그 답을 찾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고, 컬컬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왠지 모를 우울증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주님 앞에 울딱하고. 할렐루야. 세대처치를 우리가 건축하기 전부터 이것을 꿈꿨잖아요.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잘 준비돼서 7월 달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것을 의무감으로 체인 돌리듯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노아의 순종을 배우십시다. 시작. 질서 있는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열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질서 있는 순종, 구체적인 순종,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순종,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사실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세대에 맞지 않는 거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때 몇몇 사람들은 부딪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클릭이 돼서 팍팍팍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팍팍 일어나서 쓰임 받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원띵인가요?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꽤 오랫동안 안 나갔어요. 7, 8년이니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고 말씀에 깨져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어. 아멘. 아멘. 그 목사님 아들인가 하는데 병원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막 놀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에 뒤집히고 말씀에 불이 들어가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더라고요. 직장 그만두라고 말한 적이 난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만뒀더라고. 그리고 가끔 우리 경건회 때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배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영부영 늙어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 어영부영 시간 때우지 맙시다. 아멘. 확실하게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아멘. 그리고 성품은 온유하게, 부드럽게, 관계는 따뜻하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싸나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원수들에게만 강력하게. 아멘.
원수 대적 마귀에는 강력하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수에게는 부드럽게, 사람들에게는 싸납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순종하시고 동료들에게는 따뜻하게 다 품어내세요. 아멘 하세요. 다 품어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기로 결정하세요. 다 품어내고, 다 품어내고, 품어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당신보다 크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내 삶이 무겁고 내 삶이 지친다 할지라도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고, 내 마음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헌신을 하고 구체적으로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방식입니다.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꿈이 큽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큽니다. 이 금요일만큼은 제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 거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많이 얘기할 거고요. 적어도 금요일은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지금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